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 같으실까요? 이게 심판일까요? 아니면 위로일까요? 사실 두 내용이 다 섞여 있죠. 심판인데 위로이고 또 위로인데 심판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징계를 받으며 혹은 받았던 징계를 기억하며 그 징계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못으로 심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그 안에서 또 보게 되면서 도리어 그 심판 가운데서 위로받게 되는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대하고 과부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선지자에게 고발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같았던 그 옛날의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의 정신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휘두르는 회초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 회초리의 정체는 아스루이죠. 5에서 7절에 보면 당시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는 아스루를 통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어떠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도 결국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스르, 이 회초리 혹은 본문에서 몽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신기하게 흐릅니다. 분명 하나님 손에 들린 회초리, 몽둥이일 뿐인데 회초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회초리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려 하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가진 우상 같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그 회초리가,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회초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간단하게 말하면 막말로 이 몽둥이가 정신이 나간 거죠. 자신은 몽둥이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그 회초리를 심판하십니다.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다. 몽둥이가 불탈 때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오늘 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끝날 때 이스라엘을 치던 교만한 몽둥이 아수르는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몽둥이를 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했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를 또한 심판하시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치시죠.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종종 자신을 치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손에 붙들린 몽둥이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죠. 눈앞에 자신을 치는 험한 몽둥이 앞에 두려워서 지금 이 일이 어찌 된지 모르고 부안해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조감도를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며 이 심판의 합당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프고 쓰린 일이죠. 하지만 선지자는 더 위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를 붙들고 휘두르시나 하나님의 손이 또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어루만지시는 손길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심판의 때에 고통스러우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보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드시는 손, 그리고 결국에 자신을 품으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앞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의 잘못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세상의 죄악과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일들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치는 몽둥이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운 그런 순간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직접 운행하시고 붙드십니다. 혹이라도 그러한 일들에, 오늘 우리를 치는 몽둥이에 두려워서 마음이 지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몽둥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며 더 높이서 더 깊이서 깊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